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예, 잘 지내신 만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할 때 부부끼리는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 속에 허락해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뜻인가요? 굿뉴스,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있는데 이 기쁨의 소식들을 줄이면 어떠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지만 이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이 성도들의 삶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만 쓰였던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세 가지의 경우에 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황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황제가 태어나셨도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입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황제가 즉위하셨다.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황제가 즉위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황제가 직접 나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황제가 승리하셨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장군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 장군이 황제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글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권세를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백성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예수가 복음이심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가 복음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략해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4절 하반전에 선포되셨으니까지 괄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 괄호를 쳐본 것이 생략이 되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괄호를 친 부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괄호를 친 부분을 제외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선포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흐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사용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보다 세상의 다른 기쁜 소식을 더 기대하며 다른 기쁜 소식을 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앞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복음 중에 복음이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풍요보다 그리고 성공보다 만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 습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점점 흐려지는 삶은, 복음이 점점 잊혀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날마다 선명해지고 그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삶, 복음 중심의 삶,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으며 그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되고 변질된 그런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되고 변질된 복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 성취형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러한 성취, 이러한 소원을 성취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목적이 돼요.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수단이 되고, 때로는 찬양의 자리가 수단이 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 문제, 죄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 해결형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우리가 이러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그 기쁜 소식을 잡고자 그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구합니다. 내 아픔을 구합니다. 내 소원을 구합니다. 마치 그것이 목적인 양.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의 문제와 내 안의 아픔과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질병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기쁨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영속적인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인가 근본적인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기쁨,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상대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여러분, 집 한 칸 없이 전세방에 살던 사람에게 자기 집이 생기는 것은요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든지 축하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일까요? 영속적인 기쁨일까요? 우리는 살아가서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했었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일시적 기쁨이 지나가면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평수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평준화 법칙에 따르면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삶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별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졌다고 해서 그 채워진 것이 영속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을 붙들지 못할 것을 붙들면 붙든 만큼 허망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것, 그 기쁜 소식, 여러분 일시적입니까? 영속적입니까? 두 번째로는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병원 문턱이 높던 시절에 한 의사가 폐병에 걸린 청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청년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보람되고 흐뭇되어서 이 의사는 항상 좋은 추억으로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폐병 걸렸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건강해진 남자는 옛날 버릇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만 마시면 자기 마누라를 두들겨 팼습니다.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욕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으라고 그놈을 살렸느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며 의사를 책망했던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병 걸려 죽을 처지에 살아난 그것은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치료가 부분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것인가요? 부분적인 것이지요. 육체는 치료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부분적인 것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 그 근본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 기쁨들이 바로 부분적인 기쁨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대학과 또 대학원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너무 기쁘지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문자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될 때 날아갈 것 같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직장에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합격한 나에게는 정말 될 듯이 기쁜 소식이지만 나로 인해 99명은 실패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슬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기쁘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또 수많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눈물도 보게 되는 것이죠. 경쟁 가운데 이기면 이긴 팀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지는 팀과 지는 자는 씁쓸함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나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 나 하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쁨,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기쁨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속적이고 무엇이 근본적이고 무엇이 절대적인 복음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로는 동의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진정한 복음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복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면 확실한데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내 안에 원하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짜 복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더 힘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알지 않냐고, 어쩌면 가짜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그 복음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속적이고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계까지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오병이어.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임금상려했습니다. 예수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흩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예수를 찾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이 떡인 나를 구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내가 바로 너희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납니다. 왜요? 그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배부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짜 복음을 들고 있는 자는 예수를 떠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정말 근본적이고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붙잡을 때, 모든 이가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종을 앞둔 말한기 환자라 할지라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복음을 붙잡지 마시고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진정한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기쁨을 내려놓고 영속적이며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복음을 붙잡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시간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음과 삶을 내려놓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형통과 온전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삶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쁜 소식이 그 다른 무엇과 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장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누가 이 시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께 나아감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함이 이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안에 구할 때에 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이 모든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생수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도 주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예배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물질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운천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건축, 또 전도 헌금, 주일헌금 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복음을 내려놓고 영속적이며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